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사기 10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네, 저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사사기는 3장부터 보게 되면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사기를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누는 그 기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을 딱 중심에 놓고 사사기 전반기하고 사사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비멜렉이에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기드온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막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그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의 흐름 속에 그 중심에 놓여져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그 마지막 끝이 굉장히 허무합니다. 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 허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인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가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사사시대 이제 후반기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돌라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돌라가 일어나다라는 표현을 해요. 돌라가 일어나서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돌라가 일어서서라고 말을 해요. 요 일어서다라는 말이요,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내가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돌라가 어떤 중대한 결심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부터 구원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보통 이제 기드온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돌라의 경우는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즉 사사 돌라의 경우는 누구로부터의 구원을 일으켰냐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통치했을 때 어땠어요? 하지도 않아야 될 전쟁들을 너무나 많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행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폭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돌라가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1절 끝에 가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라가요, 사사가 되고 나서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3일이라는 지역에서 23년 동안 거주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았더라. 사실 이 3일이라는 지역은요, 이 돌라의 고향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사들은 자기가 이제 죽을 때는 뭐냐면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매장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돌라의 경우는 자신이 평생 사역했던 그 3일이라는 지역에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특이해요. 일평생 전쟁을 치르거나 뭔가 정치적인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뼈를 묻는다라는 표현들 많이 아시죠? 내가 어디 부름 받아서 가면 뼈를 묻어야 돼. 뭐 저도 해외 사역을 할 때도 지금도 그런 마음이 항상, 언제 주님의 부르심 따라 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사역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아비멜렉이 돌라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 자리에서 23년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벌레예요.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비멜렉과 대조가 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됐는데 자기 스스로는 벌레와 같은 삶을 스스로 여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23년을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버티고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돌라가 통치하던 이 시대 가운데 특별한 다른 죄악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굉장한 축복이죠. 23년간 평화의 시기가 주어진 거니까요. 이 아비멜렉과 돌라를 비교하면 되게 재밌는 게요, 아비멜렉은 통치한 기간은 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에 대한 기록은 무려 57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모두 엉터리입니다. 엉망이에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돌라는 23년을 통치했는데 그냥 2절밖에 기록이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시간 속에 묵묵히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키는 일에 온전히 힘을 쏟았다라는 겁니다. 이 돌라 다음에 나오는 야일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22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고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어린 낙이는요, 아주 좋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최고의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자식이 30명입니다. 일단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건 뭐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다 했다는 거죠. 평안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성읍 30개를 갖고 각자 성읍을 갖고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건 그 시대가 야일 시대도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풍요로운 시기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 모두가 통치한 시간을 합치면 45년입니다. 이 시기는 외세 침략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평안의 시기가 그리울 때가 또 있을까요? 참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는 시대가요. 어른들이 그런 말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참 요즘 들어서는 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옛날이 좋았어. 예. 비록 먹고 살기 조금 힘든 시기였지만 오히려 옛날이 더 평안하고 이렇게 살기도 편하고 대문 열어놓고 살았던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옆 사람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의 시기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예, 이건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의 시기를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보내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해요? 그 풍년의 시기를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시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며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5년의 그 평화의 시기가 주어집니다. 풍요의 시기가 주어지는데 야일의 시대도 풍요로운 시대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뭐예요? 아들이 30명이고 각자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자가용으로 쓸 정도로 풍요로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선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6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요, 그냥 전의 일이 반복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전의 일이 반복되는데 점점 가중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증가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그 악순환의 패턴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죄가 다시 반복되는데 점점 가중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악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45년의 태평성대의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관심이 하나님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외적을 물리치고 살아남는 게 생존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면 이들이 이제 평안의 시기가 자기들 안에 주어지니까 어때요? 삶이 점점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벌레와 같은 돌라, 야일은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벌레와 같은 돌라와 그 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름의 평화의 시기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관심이 어디에 빼앗겨 버렸냐면 온갖 재물과 쾌락과 자기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6절에 나온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더 악해졌더라.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다른 점이 뭡니까? 우상 숭배가요. 여긴 7개의 우상이 나와요. 완전히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게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더 가중돼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진노하다. 이게 그냥 내가 화를 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냥 불타오르는 진노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시면서 너희 한번 당해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니까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요, 유다 지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도 당하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한 족속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몇 년이나요? 여기 보면 18해 동안 억압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억압하다는 말이요, 머리를 깨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질 정도로 이스라엘이 18해 동안 그런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아모리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이전보다요 더 악해져 버렸어요. 평화의 시기를 주셨는데 더 악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가관이에요. 15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의 반응이요 아주 웃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요?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뭐가 거슬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는데요, 하나님 그냥 오늘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나중은 우리가 생각 안 할 거고 나중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 그냥 오늘 당장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당장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일까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면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갔던 길로 다시 가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냥 오늘만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오늘만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마 마음에 근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말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왜요? 왜 더 가증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요 시기가요, 요 사사들의 후반기 사사들의 활동의 요 시기가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시기랑 같이 맞물리는지 아세요? 바로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 시대와 요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와 야일, 입다의 시기는 제사장 엘리의 시기와 같이 겹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딱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순간 탁 떠오르시죠? 사무엘상에 가보면 그 시대의 특징이 어떠한지가 나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마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풍요로워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모습 기억나시죠? 몸은 비대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어때요? 놀래서 자빠져서 죽으면서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요. 근데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쩌면 이런 시대가 아닐지 몰라요. 먹고 사는 부분들 어렵다라고 해요. 예, 성도님들 어렵다라고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어렵고 안 어렵고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말씀이 풍요히 넘치죠. 그런데 말씀이 희귀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유튜브를 틀면 말씀이 넘칩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신명기 31장에서 말한 매 7년 정기년 초막절이 되면 너희는 유월절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전쟁만 하느라고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희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 7년마다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 자체가 희귀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벌레와 같고 그렇지만 그런 자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비멜렉에게로부터 나왔던 만행을 하나님이 잠재워 주시고 평화의 시기를 주셨는데 어때요? 사사들이 자기의 성읍을 갖고 나귀를 타고 다니고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빠져버리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 거기에 우상 숭배의 목적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욕심이 계속적으로 가중되어서 우상 숭배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보니까 어쨌다라는 거예요.
태평성대하지만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섬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매번 이야기하죠. 목회자들이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매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없이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괜찮습니다. 예.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잠깐은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는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무너집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영적인 슬럼프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요, 너무 좋습니다. 야, 저렇게 신앙이 좋을까?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바닥을 칩니다. 아예 바닥을 치는데 땅을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왜요? 또 그 외에도 신앙이 아기 같습니다. 애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어린아이 신앙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영적인 도전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악해지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사사도 있습니다. 평안의 시기도 누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씀이 희귀하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어제 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건강에 나누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다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실제로요, 여러분? 건강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본인이 눈치를 못 챈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온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치면요, 점점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놓칠 때 내가 무너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는 영적인 신호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몸은 비대하지만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하니까 우린 자꾸만 뭔가 신비적인 것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나에게 허락된 오늘의 말씀, 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기서 분별을 얻는 겁니다. 계시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이외에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무슨 신사도주의니 뭐니,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성경의 말씀이면 교회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평화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기들을 여러분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시기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실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내 그릇이요, 이 병뚜껑 뚜껑만 하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이 병뚜껑 뚜껑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상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내 그릇이 커졌다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말씀이 없으면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움은 말씀이 없으면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들려오는 말씀, 유튜브 열면 그냥 말씀이 쏟아지는 그런 거가 아니라요, 매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고 그것을 붙잡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을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실 내일을 내가 소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3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가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사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45년의 평화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벌레 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떤 자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이 돌라의 이름 그리고 야일의 이름이 참 다가옵니다. 벌레와 같은 자, 그런 자를 통해서 빛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화의 시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드러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화의 시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는 추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그 평강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처와 내 학교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주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비멜렉의 그 포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불안을 하나님 낮추셨습니다.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레와 같다라고 여기는지도 모르고 또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 돌라와 야일,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평화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주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내 삶의 가정의 직장과 학교와 사업처의 곳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주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악이 더 가중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시기를 주셨지만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가면서 망해버립니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처럼 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읽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이겨내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